보통 우리가 위대한 왕의 등장이나 새로운 제국의 시작을 떠올릴 때 막 기대하는 그런 전형적인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끝없이 펼쳐진 붉은 카펫이나 엄청 웅장한 나팔 소리 같은 거요. 맞아요. 그리고 화려한 대리석 궁전이랑 막 열광하는 수많은 군중들, 이런 압도적인 시각적 증거들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게 되거든요. 세상의 위대한 시작은 항상 그에 걸맞은 무대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해 볼 이 기록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방금 말씀하신 그 화려한 무대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산산조각 납니다. 완전히요? 네, 진정한 온 우주의 왕이 즉위식을 올리는 장소가 로마의 화려한 궁전이 아니거든요. 흙먼지가 날리고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그 거친 광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 막 분주하게 아침 준비를 하시거나 꽉 막힌 출근길 차 안, 아니면 만원 지하철 안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요. 네, 참 분주한 시간이죠. 그래서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서 우리 마음의 주파수를 하늘에 맞추고 삶을 뚫고 들어오신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오늘의 말씀 산책은 단순한 성경 읽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부터 우리는 마가복음이라는 이 거대하고 깊은 은혜의 바다를 항해하게 되는데요. 그냥 줄거리를 훑어보는 걸 넘어서 이 기록이 처음 쓰였던 1세기 로마의 역사적 배경을 짚어볼 겁니다. 헬라어 원어의 의미까지 파고 들어가는 깊은 말씀 탐구 시간이죠. 맞습니다. 마가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그 원어의 미세한 떨림까지 추적하는 일종의 영적 탐구 작업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도착한 첫 기착지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오늘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가 참 멋집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광야가 열릴 때 은혜가 시작되다. 정말 가슴이 뛰는 문장이네요. 네, 화려한 왕궁이 아닌 척박한 광야에서, 그것도 죄인들이 길게 늘어선 줄 맨 끝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오늘 우리의 이 팍팍한 일상에 어떻게 진짜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글이 처음 쓰였던 시대의 공기부터 좀 맡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실 지금 우리는 에어컨 바람 쐬면서 되게 평화롭게 이 출근길 묵상을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의 첫 독자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말 그대로 생지옥 아니었습니까? 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했던 로마 제국, 특히 그 네로 황제 치하의 현실은 정말 캄캄한 암흑 그 자체였거든요. 로마 시내에 대화제가 났을 때 네로가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 유명한 사건이죠. 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박해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 숨어 지내야 했고 광장에서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화형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어휴, 진짜 끔찍하네요. 이런 서슬퍼런 로마의 심장부에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입 밖으로 꺼내는 건 그 즉시 목숨을 내놓겠다는 처절한 순교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암울하고 공포스러운 배경을 머릿속에 딱 그리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어보면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정말 엄청난 문장이죠. 솔직히 말해서 박해를 피해서 지하에 숨어 지내는 상황이라면 첫 문장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자리들 무덤을 파는 문장처럼 들리거든요. 표면적으로 보면 확실히 그렇죠. 어떻게 보면 로마 황제의 궁전 바로 앞 광장에서 막 반란군의 해적 방송을 최고 볼륨으로 틀어놓는 격이잖아요. 마가그는 왜 하필 목숨을 걸고 이렇게 거침없는 선언으로 글을 시작한 걸까요? 그게 결코 우연이거나 감정적인 폭발이 아닙니다. 아주 정교하게 기획된 영적인 선전포고였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마가가 선택한 단어들입니다. 단어들이요? 네, 당시의 1세기 로마 대국의 철저한 계급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요, 오직 단 한 사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만 허락된 전용 단어였어요. 황제 전용이었군요. 네, 황제의 동상 앞에는 항상 신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게다가 복음이라는 단어, 그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역시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유앙겔리온. 우리 교회에서 기쁜 소식이라고 엄청 흔히 쓰는 그 단어가 원래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황제가 새로 즉위하고는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적국을 짓밟고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령이 막 말을 타고 달려와서 광장에서 외칠 때 쓰는 말이었어요. 아하. 바로 그 황제의 승전보를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던 거죠. 와, 그렇다면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이란
그 로마 제국의 강력한 군사력이나 눈부신 경제적 번영, 팍스 로마나를 의미하는 철저한 정치적 선전 용어였댔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그걸 마가가 그대로 가져와서 시골 출신의 목수, 그것도 로마의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예수라는 인물한테 갖다 붙인 거잖아요. 이건 당대 상식으로는 완전 미친 짓이거나 엄청난 도발입니다. 맞아요. 그 도발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지금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고 그가 무력으로 이룩한 평화가 너희를 살리는 복음이라고 믿지만 철저히 속고 있다. 와, 세상에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군요. 네,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화를 주는 진짜 신의 아들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마가는 이 거대한 진리의 폭탄을 제국의 심장부에 정면으로 투한 겁니다. 세상이 규정하는 성공과 힘의 가치관을 진짜 밑바닥부터 뒤집어 엎는 선언이었네요. 그 시대 카타콤에 숨어있던 성도들이 촛불 하나 켜놓고 이 첫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을 때 그 심장이 얼마나 쿵쾅거렸을지 상상조차 안 됩니다. 엄청난 두려움과 동시에 영적 카타르시스를 느꼈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묘한 아이러니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천지가 개벽할 만한 장엄한 선전포고를 던졌으면 그 다음 장면은 당연히 로마를 압도할 만한 스펙터클한 기적이 나와야 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하늘 내서 불비가 쏟아져서 로마 군단을 쓸어버린다거나요. 그렇죠. 그런데 2절부터 무대가 갑자기 텅 빈 광야로 확 바뀝니다. 구약 시대부터 수백 년간 영적 침묵이 흐르던 그 메마른 광야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잖아요. 진정한 왕의 대관식이 이 척박한 광야에서 열린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의도일까요? 그 질문을 풀기 위해서는 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뼛속 깊이 어떤 장소로 각인되어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곳이 바로 광야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는 스스로 씨를 뿌려서 식물을 재배할 수도 우물을 파서 물을 얻을 수도 없는 철저한 결핍의 공간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조금만 목마르고 배고프면 하늘을 향해 원망의 화살을 쏘아대다 수없이 쓰러졌던 인간 실패의 현장입니다. 아, 뼈아픈 실패의 자리네요. 맞습니다. 다시 말해 광야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공급하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는 인간의 전적 무능이 가장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영적 거울 같은 장소인 거죠. 철저한 실패와 무능의 자리. 그런데 바로 거기서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무능함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사람들이 요단강에 모여들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데 저는 솔직히 그 다음 장면에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공식 대비를 담당하는 PR 매니저였다면요.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 가장 높은 곳을 무대로 잡았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다 모여있고 보는 눈도 많잖아요. 당연하죠. 화려한 데뷔쇼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하필 갈릴리 나자렛이라는 변방의 이름 없는 동네에서 조용히 걸어 나오시더니 흙탕물 흐르는 요단강, 그것도 죄인들이 자기 죄를 씻겠다고 서 있는 그 초라한 줄 맨 끝에 가서 서십니다. 대체 왜 이런 행보를 보이신 걸까요? PR 매니저 시각으로 본다면 그건 완벽한 기획 실패나 전략적 자살 행위로 보일 겁니다. 세상의 왕들은 높은 단상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자기 무결함을 과시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돋보여야 하니까요. 하지만 구속사, 즉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의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면 이것이야말로 은혜의 가장 눈부시고 완벽한 서막입니다. 은혜의 서막이요? 네, 요단강은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영적인 때를 벗겨낼 수 없어서 가슴을 치는 자들이 모인 절망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의 행렬 맨 끝에 죄도 흠도 없으신 창조주 예수님이 똑같이 연약한 인간 모습을 하고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구경꾼이나 심판관이 아니시고요. 네, 심판관으로 서 계신 게 아니라 죄인 중에 한 사람처럼 똑같이 물속으로 들어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아, 창조주께서 직접 피조물들, 그것도 실패한 죄인들의 등 뒤에 조용히 줄을 서셨다는 거네요. 네, 가장 높으신 위대한 왕이 너희들 똑바로 못 살아. 얼른 씻고 내 수준으로 올라와. 라고 호통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빠져있는 그 더러운 진흙탕 속으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뛰어들어 오신 겁니다. 와, 우리의 실패와 무능을 밖에서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자신의 어깨에 온전히 다 짊어지시기 위해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신 대속자의 무한한 겸손인 거죠. 마가는 지금 로마의 그 화려한 복음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복음의 시작이 바로 이 낮아짐에서 출발한다고 선언하는 거군요. 예수님의 그 철저한 낮아지심을 생각하니까 출근길 마음이 참 먹먹해집니다. 네, 참 깊은 위로가 되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는지 거시적인 그림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현미경 배율을 좀 높여서 마가가 이 엄청난 사건을 기록할 때 얼마나 정교하고 강력한 원어들을 썼는지 텍스트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절에 나오는 시작이라는 단어, 그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에 담긴 배경이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네, 이 아르케는 헬라어 쓰는 유대인 성도들이 듣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만큼 거대한 성경적 맥락을 품은 단어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헬라어 번역본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바로 이 아르케가 쓰였거든요. 잠깐만요. 창세기 1장의 그 태초에 와 완전히 똑같은 단어라고요? 그렇습니다. 창세기가 이 단어를 통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다면 마가는 지금 복음서 첫 던추를 이 아르케로 꿰면서 완전히 새로운 영적 창조, 즉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됐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재창조요? 네, 죄와 사명의 권세에 오염되어서 인간 스스로는 1mm도 구원을 향해 못 가는 비참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창조를 선언하셨다는 엄청난 신학적 함의가 담겨 있는 거죠. 아, 이거 진짜 대단한 위로네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내 삶의 나쁜 습관 좀 고치거나 도덕적으로 착해지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전혀 아니죠. 비유하자면 매일 오류 나고 버그 생기는 낡은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살짝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를 완전 부수고 새로운 기계로 새 창조를 해버리셨다는 뜻처럼 들려요? 그 스마트폰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운영체제를 패치해서 고쳐 쓰는 건 우리 노력이 들어간 결과물이겠죠? 하지만 아르케의 창조는 다릅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영적 상태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군요. 네, 철저히 고장나고 죽어버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덮어버리시는 전적인 새 창조의 은혜입니다. 그게 마가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 동력이죠. 제 삶이라는 스마트폰은 버그가 너무 심각해서 업데이트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아예 새 기계로 창조해 주신다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성도님들도 이 위로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강력한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직후인 12절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는 다소 당황스러운 표현이 나옵니다. 네, 헬라어로 에크발레라는 단어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그냥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고 온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는 왜 이렇게 거칠고 역동적인 에크발레이를 쓴 건가요? 에크발레이를 직역하면 밖으로 강하게 내던지다, 폭력적으로 쫓아내다 라는 뜻을 가진 아주 공격적인 단어거든요. 그럼 성령께서 예수님 등을 떠밀듯이 거칠게 내쫓으셨다는 건가요? 예수님이 막 안 가겠다고 버티시기라도 한 겁니까? 예수님이 순종하기 싫어하셨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마가복음 뒷부분에서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쫓으실 때 주로 쓰이는 강력한 축사의 단어예요. 아하, 귀신 쫓을 때 쓰는 말이군요. 네. 마가가 이걸 성령의 행위에 쓴 이유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완전히 박살내고 어둠의 권세에 묶여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을 기필코 건져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전투적인 열정이 얼마나 격렬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와, 듣고 보니까 이 장면이 확 그려져요. 예수님이 저 멀리서 점잖게 구경하시면서 너희들 나오면 살려줄게 이러시는 게 아니네요. 네, 절대 아니죠. 지금 자기 자식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있으니까 불난 집 현관문을 발로 쾅 박차고 거침없이 뛰어들어가는 소방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맹렬한 사랑이 에크발레이에 응축되어 있었군요. 정확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손을 뻗어서 성취한 게 아닙니다. 굳게 닫힌 우리 삶의 빗장을 하나님의 거침없는 열심이 박살내고 밀고 들어오신 구조 사건이에요. 그 열심이 예수님을 광야라는 전쟁터 한복판으로 던져 넣으신 거죠. 와,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의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네요. 인간의 철저한 무능함이 지배하는 장소인 광야,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밀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에크발레이, 이 두 개가 정면으로 쾅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예수님의 40일 광야 시험인 거군요. 맞습니다. 이 광야의 시험 장면이 앞서 나눈 이야기의 결론이자 오늘 묵상의 신학적 핵심 세 가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세 가지요. 하나씩 짚어주시죠. 첫째는 방금 강조한 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만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인간이 기여한 바가 단 1%라도 있습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한 거라곤 그냥 요단강에 모여서 우리는 답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 죄를 쏟아낸 것밖에 없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빈손을 내민 것뿐이죠.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나 도덕적 결단이 구원의 원인이 된 게 아닙니다. 오직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권만이 도드라지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핵심은 인간의 철저한 전적 무능 위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승리가 더듬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광야가 이스라엘의 실패했던 자리라고 했잖아요. 네, 먹을 것 앞에서 원망하다 쓰러졌던 곳이죠. 네,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 사탄이 도사리는 시험의 한복판으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직접 걸어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철저히 무너졌던 바로 그 시험대 위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올라가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무능이 폭로된 자리에 전능하신 아들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실패했던 시험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이겨내셨어요. 그 결과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 안에서 완전히 삼켜지게 된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에 삼켜졌다. 아, 이 문장은 진짜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100번쯤 되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매일 실패하고 자책하는 우리한테 이보다 더 강력한 위로가 없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핵심은 뭡니까? 마지막은 예수님이 참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우리의 완벽한 대속주라는 사실입니다.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찢어지듯 갈라지잖아요. 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웅장한 음성이 울려 퍼지죠. 창조주의심을 우주적으로 선언하는 목소리잖아요. 맞습니다. 로마 황제 권위 따위는 우습게 만드는 압도적인 신성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존귀하신 아들이 방금 전까지 어디에 계셨는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 흙탕물 속이요? 네, 죄인들이 씻고 간 더러운 물속에 서 계셨고 곧이어 굶주린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광야에 홀로 버려지듯 내던져지셨잖아요. 하늘을 가르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 가장 비참한 인간의 자리까지 뚫고 내려오신 극한의 조화입니다. 이 완벽한 대조가 정말 가슴을 울리네요. 로마 황제는 백성들을 짓밟고 올라서서 자기 신성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들짐승 사이에서 또 죄인들 틈바구니에서 우리를 대신해 고통받으심으로 그걸 증명하셨군요. 네,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지시겠다는 그 대속자의 흠없는 성품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깊은 말씀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너무 선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움직이셨다는 사실이요. 그렇죠. 우리가 자격이 돼서 찾아오신 게 아니죠. 맞아요. 우리가 죄의 광화에 쓰러져 길을 잃었을 때, 스스로는 이 죄책감을 씻을 수 없어서 요단강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불난 집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소방관처럼 먼저 다가와 우리를 덮치듯 안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그 일방적인 은혜가 마가가 말하는 복음의 시작인 거죠. 우리는 무력하게 웅크리고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친히 던져지심으로 우리 실패를 영원한 승리로 바꿔내셨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출근길 묵상을 슬슬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작지만 묵직한 돌멩이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네요. 1세기 로마 사람들은 황제가 주는 거짓 평화랑 승리를 유한길리온, 즉 복음이라고 믿고 열광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남들에게 인정받는 세상의 화려한 왕관만을 나의 복음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의 복음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뼈아픈 질문이네요. 오늘 하루 성도님의 삶을 지탱하는 안정감과 구원을 나의 치열한 결심이나 피나는 노력의 성취에서 찾으려 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대신해 광야의 거친 시험을 온몸으로 이겨내시고 내 삶의 불강력적인 은혜의 시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주권 위에서 찾고 계십니까? 정말 깊이 묵상해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깊이 품고 오늘 하루 발걸음을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이 말하는 가짜 복음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닫힌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주님의 맹렬한 사랑 안에서 든든하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활짝 열린 그 은혜의 광야 위에서 복되고 승리